다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서경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침울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각 가정마다 임하여 은혜의 시간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돌아보면 저희들은 각자의 바벨탑을 쌓으며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한 모습과 행동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방법대로 이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렵니다. 회복과 거듭남의 해를 시작하면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삶이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실 부유함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믿음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강남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와 재직과 모든 성도들 올해 맡겨진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옵소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 부교육자님, 전도사님 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번 주는 기도 주간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사 기도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도의 목사님 함께하사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기대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픈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선교지가 더 확장되어져서 온 땅이 여호와를 알아 새롭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또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환경에 지배받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잔소리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의 매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저한테 너는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한데 저는 분명히 그 표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아예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또 말씀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고집대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함께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까지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먼저 니느웨가 아니라 그는 다시스로 떠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이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요나가 단순히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요나가 백삭을 주고 배에 올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떠납니다. 사실 3절에서 4절 이렇게 한 절이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자초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수장까지 시키려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행동과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큰 폭풍으로 바다 위에 위기를 처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자기의 자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유인물 첫 번째 제목과 내용과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실을 믿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며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두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5절이 되면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찾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이 형통할 수 있을까? 이런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연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격화해서 숭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격화해버린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폭풍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드가 함께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 이 여행이 끝났을 때 이 가이드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그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교회를 가보겠다고.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이 학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비가 무척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그 비 오는 제주도를 보면은 이번 여행 망쳤다, 우리 돈 날렸다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그때 당시의 학생들은, 신학교 학생들은 비 오는 제주도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 오는 제주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의 제주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로다. 아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요나에게 큰 광풍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요나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보고 깨달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1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한 번에 변화시키면 되지. 그러나 주님은 자연현상을 통해 스스로 결단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컴퓨터를 만들고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자발적인 결단과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의지로 주님을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용은 허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할 때 왜 벌을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허용하신다는 것은 수수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풍랑을 보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뜻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자연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과 더불어 두 번째,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신을 찾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 범인인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함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요나의 배짱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는 지금 요나는 한치의 마음의 가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을 가게 되면 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콩닥콩닥 심장이 막 요동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죠.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댔을 때 어떻습니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막 요동을 합니다. 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서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태평합니다. 범죄 후의 대범함. 사실 그의 대범함의 절정은 1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요나입니다. 즉 자기는 지금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선택이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시킨 일들이 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불순종이 만성이 돼 있든지요. 지금 요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황을 보면 요나는 지금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경험한 문화와 자신이 배운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켰으니까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는 떳떳하고 정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요나가 사공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사공들한테 자신을 아주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과 요나의 대답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이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의 말, 너의 신을 따르지 않고 네가 무사할 수 있겠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이 오히려 놀라서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의 명령을 어기느냐?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의 수치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말 자체를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저 밖의 돌들도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속이 상해도 들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이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현재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좋은 소식보다는 욕을 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런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일어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깨우고 깨닫지 못하니 사람들이 신문하고 추궁합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스스로 드러나지 않으니 이방인의 입에서 드러나게 합니다.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내가 어느 민족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느 나라이며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듣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가책도 없고 부담도 없고 너무 태평하게 지냅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태평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자연 현상과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연과 우리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큰 바람은 하나님의 속삭임이고 추궁하는 소리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삶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인물 세 번째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비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는 지금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말은 지금까지의 요나의 행동을 본다면 가식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외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민족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다시스행 배에서 이방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웬 말입니까? 입으로는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요나는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거울의 모습처럼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는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니 행동은 제쳐두더라도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싫은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왠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것 같고, 이제는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두려움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의 사업과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해로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끌려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진정한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틀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이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것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제자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방향을 틀어주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못남과 고집이 주님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에 응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고 참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회복과 거듭남의 해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복을 누립시다. 올 한 해에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17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꼭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재직 명단 그리고 달력 받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사역봉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 주간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던 부족한 삶이 아닌 순종과 결단,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